이 어버이 주일의 모태가 1914년 5월에 미국에서 시작한 어머니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에 어머니의 날이 정해졌고요. 1973년부터 어버이날도 지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버이날이라고 제정한 이유는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맞지요. 유교의 기본 정신하고도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이 부모 공경이 유교의 공자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 옳다는 말은 이게 진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진리의 문제요.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서로 사이에 아픈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오해와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도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셈과 야벳처럼요. 셈과 야벳의 아버지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는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건져준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그가 노아였습니다. 그럼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나?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요. 그저 다 부패했는데 그 중에 노아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정말 독보적으로 탁월했습니다. 6장 12절 이전인 11장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그때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이었던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그때에, 그때 사람들이 다 어땠느냐? 부패했습니다. 행동이 다 악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쩌면 셈과 함과 야벳도 그 시대 사람들처럼 별 볼 일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 아버지가 워낙에 멋졌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셈, 함, 야벳이 사는 겁니다.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멋진 분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의롭고 완전한 노아가 맞는가 싶을 만큼 안타까운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말이 참 예쁘지요. 말이 예뻐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술 먹고 뻗었다. 술 먹고 뻗은 겁니다. 그냥 뻗었는데 그냥 뻗은 것도 아니고 발가벗고 뻗은 겁니다. 그걸 본인이 모를 만큼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땅 위에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 심판할 때 노아만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그 덕분에 셈, 함, 야벳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에게 노아는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멋들어지는 부모, 어디에 자랑해도 손색이 없는 부모, 그게 이 셈, 함, 야벳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노아가 술을 먹고 뻗었습니다. 그 자체로 아버지가 수치인데 이 하체까지 다 드러냈으니까 수치 중에 수치를 보인 거죠. 셈함 야벳에게 최고로 자랑스럽던 아버지가 이제는요 떳떳하게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사람, 당대의 완전한 의인, 술 먹고 뻗은 할아버지, 전혀 다를 사람 같은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뭐냐?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부모 없습니다. 노아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다면 정말 멋진 사람이고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실수했고요. 허물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완전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못난 모습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허물을 자기가 안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안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장성했을 때 어린 자녀는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게 되었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반응이 다르고 그 결과도 다릅니다. 부모의 허물에 함과 같이 반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함은요, 부모의 허물을 정말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하고 다닌 겁니다. 셈과 야벳이 함의 말을 듣고 이 사건을 수습을 하죠. 수습을 해요. 그러니까 함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노아와 자기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부모가 벗은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불경이고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런 이유로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들어갔는데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잖아요. 안 봐요. 부모의 수치를 안 봅니다. 자, 부모의 수치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의 수치를 자녀가 안 봐요. 그런데 함은 부모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우습게 아니까 누가 봐도 그의 행동이 무례하고 부끄러운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밖에 가서 자녀가 자기 부모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 허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이라도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함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합니다. 정말 몹쓸 행동이죠.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지금 부모님에게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학생의 40% 정도가 돈을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이 기가 막히고요. 그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시면 좋겠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 65세 전후에 돌아가시면 제일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때 자기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많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에 이 수업을 들은 청년들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 일반 청년들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대학과 이 학생들은 새로 불러서 무슨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한심하고 철없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지나치게 노골적인 대답이라서 충격이지 자세히 보면 그 아이들 대답이 그냥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원의 말입니다. 부모님의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은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님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돈을 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65세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하고 사실 별반 차이는 없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이 부모가 효도를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아예 자식들한테 효도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슬픈 사회인데 진짜 효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대해봐야 상처받을 거니까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함과 같은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함의 행동이 부모님을 저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요, 부모님의 재산을 탐하는 것도 함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재산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그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러면 이렇게 형편없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1장 15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을 친다는 말이 뭐냐? 이게 실제 때리는 것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모를 뒤에서 속된 말로 뒷담을 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실제 노아도 그저 밖에 가서 형들에게 알리고 그가 알렸기 때문에 형들이 와서 그 형과 동생이 와서 아비의 부끄러움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함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노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 술을 먹고 뻗었으니 사실은 부끄러운 행동을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타인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 부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부모님들 흉을 보거나 엉뚱한 소리 뒤에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처럼. 그럼 자녀가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셈과 야벳처럼 그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23절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뒷걸음질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쳤다는 말은 아비가 허물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한 밖에 없습니다. 셈과 야벳은 못 봤어요. 뒷걸음질 쳤어요. 두 아들이 부모의 허물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덮었습니다. 덮고 나니까 실제 그 일은 있었지만 셈과 야벳에게 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억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 일은 없었어요. 실제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 공정과 정의가 화두인데 함이 솔직한 것이고 함이 정의로운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부모와 자식은 공정과 정의로 묶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묶인 이 관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당사자가 누구냐? 그게 자식입니다. 만약에 공의롭고 정직하게 자녀를 양육을 했다면 항상 손해는 누가 봐야 됩니까? 자녀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는요, 그 공정과 정의의 그 문제가 대두가 되면 항상 책임은 부모가 졌고요, 사랑은 자녀에게 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여러분. 요즘 말입니다. 다시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 청문회를 잘 보시면요, 제일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게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지난 주간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서 아들과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과 그것을 가지고 직장을 구했다는 의혹이 배경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후보자 개인은 부총리직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데 자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자녀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나치게 자녀를 위해 팔을 안으로 굽힌 겁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녀가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팔을 안으로 굽힌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아빠 찬스라 그래요. 이분만 있냐? 이분보다 더 오래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대학 법대 교수였고 정권 최고의 실세였던 분이 딸 표창장 위조하고 대학원 들어가게 하고 딸의 미래를 위해 허위 경력 서류 만들었다가 지금 아내는 수감이 되어 있고 남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모 찬스라 그럽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부모 수치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만 없었으면 이분들이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엮여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했으니 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 아니하고 저가 내 자녀니 다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 잘되게 하려고 무리수를 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분들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비뚤어졌든 옳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은 내용과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녀 행복을 위해 자기 희생하는 것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허물에 공정과 정의를 말한다면 정말 기가 찬 겁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는 부모님에게 상처밖에 안 받았다. 그 말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저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줬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그 부모님의 허물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링컨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링컨의 배경을 아는 많은 정치인들이 링컨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부모 가지고 자꾸 아이를 무시를 한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 상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탓이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순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참 수치스럽소. 그러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런 무시를 해도 너무 무시했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과거를 준 부모님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만 맞선 자리에 대리 부모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지요. 내 부모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맞선 자리에 돈 주고 부모를 사와가지고 그렇게 맞선을 보겠습니까? 링컨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참 직업이 좀 그렇고 살지도 못하는데 자기는 대통령 되었으니까 그걸 감추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의원의 모욕적인 말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원님,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의 구두에 문제가 생기거든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링컨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라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내 부모님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내 부모님이 살아온 그 삶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자녀, 그것만 해도 효도는 다 한 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셈과 야벳은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에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부담과 아픔을 봤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혹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수치와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이런 셈과 야벳의 마음을 아버지 노아가 받고 행복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해요. 26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 주면서도 또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함이 나무집 자식이 아닙니다. 노아 아들이에요. 홍수를 거쳐온 노아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압이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걸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셈과 야벳이 뭐 특별하게 부모님에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그 헤아림으로 이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린 거예요.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번에 어버이날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녀가 어버이날 주면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였느냐? 돈이었습니다. 돈. 이번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뀐 줄 압니까? 안마의자. 그러니까 돈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그게. 보니까 인터넷에 가보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안마의자가 왜 나왔냐? 여러분, 온 몸이 쑤시고 삭신이 아프고 피곤한데 그 의자에 앉아있으면 몸이 편안하니까 그 마음 헤아려 주는 거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 새로 부임한 사또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정말 그렇다면 내가 큰 상이라도 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사또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마을의 유명한 효자라고 하던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가? 효자의 대답입니다. 15년 전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계시는 아버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저 저와 제 아내가 15년 동안 잘 보살펴 드렸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효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사또가 호통을 치면서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라. 자신은 아내와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사는데도 아버지 장가도 보내주지 않은 그런 고얀 놈이 무슨 효자란 말이냐. 그리고 막 곤장을 엄청나게 때렸어요. 이제 곤장 맞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얘야, 사또가 뭐라고 하더냐? 왜냐하면 사또 바뀔 때마다 가서 상 받고 왔으니까요. 그러니 이 아들이 그 이제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하고 곤장 맞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또가 왔구나. 자기 나름대로 최선 다했는데 아버지만 몰라준 거지요. 효도 열심히 했는데 장가 너무 가고 싶은데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장가도 못 가고 속만 쓰리고 아픈데 사또가 와서 이 곤장 때려 놓으니까 완전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진정한 부모 공경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랍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님 마음 알아주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수년 전에 모 생명보험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많이 울고 공감했다고 그래요. 왜냐? 마음을 헤아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디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랬습니다. 왜 이 광고가 괜찮은 광고였냐 그러면 부모님 마음도 알고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알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괜찮은 광고가 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 3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지만 4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70대가 화장하면 포장이고 8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 갔어요.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막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60 먹으신 부모님이 화장을 하고 있는데 엄마 변장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80 먹은 할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환장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장, 치장, 변장, 포장, 환장 이면에 담긴
늙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늙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한테는 수십만 원짜리 안티에이징 화장품 사주면서 할머니, 어머님한테 좀 그거 사드리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그거 발라서 뭐 하냐고, 그냥 아무거나 바르라고,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효도고,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들 혹 있으시면 털어버리셔야 되고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되고요. 부모님의 아픔은 자식이 감싸 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함께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셈과 야베처럼 부모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안고 보살피고 안음으로 부모님께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 받아 누리는 그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